감사가 넘치는 계절인 것 같습니다. 요즘 뭐 나뭇잎을 보거나 이렇게 볼 때마다 참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요즘 자주 부르는 찬미가 참 아름다워라 자주 찬양하게 되네요. 우리 하나님께 찬양 한 곡 더 올릴까요? 108장입니다. 참 아름다워라. 여러분 마음에 진정한 감사를 담아서요, 하나님께 좀 드리면 좋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108장입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설 넘어내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찬양해.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널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간주합니다. 자, 간주 후에는 흐밍합니다. 흐밍. 아멘. 우리 아버지 마땅히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시지요? 예. 누가 봐주지도 않는 꽃들을 얼마나 많이 피우시는지, 그렇죠? 여러분 우리라도 보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요즘 이제 철쭉이 피기 시작하는데요, 얼마나 색깔들이 아름다운지요. 정말 노래가 절로 나오고 하루 종일 노래해도 지치지가 않습니다. 제가 요즘은. 예, 너무 감사한 매일매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좀 그렇게 사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만 그렇게 안 살고 우리 성도님들도 다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한 손님이 저희 교회를 좀 방문하셨네요. 우리 서울 연합회에서 봉사하신 우리 두 분 목사님이 특별히 저희 교회를 오셨는데요. 우리 한 목사님은 미디어 센터에서 봉사하시는 이상용 목사님이시고요. 한 목사님은 성경통신학교 부교장이신 임상우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두 목사님 인사하실 대로 박수로 환영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아마 내일 SNS 부장 강습회 때문에 두 목사님이 오신 것 같은데 광주에 20개가 넘는 교회가 있는데 저희 교회로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성도님들이 훌륭하셔서 목사님들 아마 여러분들 뵙기 위해서 오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호와의 전쟁 21번째 시간, 요시야 왕 3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다 함께 역대하 34장으로 가겠습니다.
역대하 34장입니다. 예, 이게 이제 금요일이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오고 제가 또 좀 비게 되거나 또 다른 분이 시간을 쓰게 되거나 하면 이렇게 좀 2주 혹은 3주 걸쳐서 듣다 보니까 맥이 잘 이어지지 않는데요. 여러분들이 능히 제가 전번에 드렸던 말씀들을 기억해 내시고 연결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요시야가 이스라엘의 마지막 등불인 이 요시야 왕이 성전을 보수하고 청소하다가 제사장이 율법서를 발견해서 그 율법서를 발견한 것까지 저희가 했고요. 이 율법서가 신명기의 일부였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축복과 저주가 기록된 언약 문서였을 거고 저희가 그래서 축복과 저주가 무엇인지 그 언약 문서가 기초된 레위기 26장을 살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역사를 인도하실 때 철저히 어떻게 하셨다고요? 본인의 감정이나 본인의 뜻에 따라 움직인 게 아니라 이스라엘과 맺었던 언약 그대로 실행해 가시는 걸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그렇죠? 요시야가 이제 이 다음에 그 다음에 반응이 어떤지를 이제 보겠습니다. 34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역대하 34장 19절부터입니다. 20절 왕이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이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신 아사야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열조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이에 힐기야와 왕에 보낸 사람들이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저는 하스랴의 손자 독핫의 아들 에봇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하였더라. 저희가 그에게 이 뜻을 구하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율법서를 듣고요. 이 율법서를 듣고 이 요시야가 첫 번째 행한 행동이 뭐예요? 그게 뭘 찢었어요? 옷을 찢었어요. 이 구약 시대 때 옷을 찢는다는 것은 깊은 슬픔과 참회가 있을 때 옷을 그들이 찢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준행하여 살지 못하는 그 불신앙적인 생애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누구에게 먼저 적용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요. 제가 볼 때 훌륭한 신앙인과 아닌 사람의 차이가 큰 차이가 아니지만 아주 그 미묘한 차이의 첫 번째가 여긴 것 같아요. 말씀이 선포될 때 그게 누구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여러분 수없이 많은 설교를 듣고 말씀을 읽고 보고 배우고 연구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사시는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혹시 말씀이 선포되거나 들리거나 배우고 연구할 때 언제나 그게 저에게 먼저 적용되고 있습니까? 예, 바라기는 여러분 누가 떠오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제 자신의 깊은 내면에 감춰져 있는 내 이기심과 자아를 사랑하는 내 악한 성향이 언제나 떠올라서 성령 앞에 그 자신을 내어놓고 다시 돌이키고 회개하고 주의 은혜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이 요시야가 그렇게나 하고 난 다음에 이 율법 문서를 다 보고 나니까 이제 제일 마지막 저주만 시행을 남겨놓고 있어요. 이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지만 이미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나머지 저주들은 다 이미 역사 속에 이루어져 버렸어요. 제일 마지막 저주가 뭐였어요? 마지막 6번째 단계가 뭐였습니까? 예, 남방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고 너희가 뭐로 끌려갈 것이다?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전쟁의 포로로 끌려가서 이 땅의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기한이 차기 전까지 너희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이 마지막만 남겨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야가 이제 뭐가 궁금할까요? 하나님의 약속 이 마지막 부분이 과연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가 궁금했겠죠. 그래서 이 기별을 가지고 이 기별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어떤 말씀이 있을지 모르니 선지자에게 가라고 그의 신하들을 보내는데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보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대에 위대했던 선지자들이 다 살아 계셨어요. 에레미야도 계셨고요. 스가랴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 여선지자 훌다에게 갔던 이유가 뭘까? 결정적인 순간에 늘 여자가 중요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에레미야나 스가랴는 왕궁에 머물었던 선지자들이 아닙니다. 근데 이 여선지자 훌다는 보다시피 자기 남편이 왕궁에서 일하시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왕궁과 직결되는 가까운 선지자였던 것 같고요. 여기 보면 예루살렘 제2구역이라는 구역이 나오죠. 원래 여러분 예루살렘은 성 위에 지어진 시온산 위에 지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인구가 증가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도시가 확장됐습니다. 그래서 그 아랫지역 골짜기까지 집들이 지어져서 내려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확장된 구역이 제2구역인데 이 골까지 내려갔던 지역에 이 훌다 선지자가 살았던 것 같아요. 이제 이 훌다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거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 손의 모든 소위로 나의 노를 격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노를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첫 번째 준 기별은 지금까지 진행된 대로 진행이 멈춘다 안 멈춘다?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 저주가 완전히 실행될 거라는 게 선지자의 기별입니다. 26절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고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들은 말을 의논컨대 내가 이곳과 그 거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하여 하나님 앞에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로 너희 열조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거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는 다 진행하겠는데 네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통회하는 모습을 내가 봤으니 이 약속이 네 당대에는 이루어지지 않고 네 후대에 이루어지겠다고 시간을 연기해 주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한 사람의 진지한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시는 시간표가 하나님이 정하시는 주권 아래 진행되지만 한 사람의 신실한 사람의 통회와 회개와 진실된 자복이 그 시간표를 연기시키기도 합니다. 연기시키기도 해요. 네. 우리가 세상 앞에 참 그런 기도자로 그런 신앙인들로 서게 됐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해서 호소하잖아요. 의인 몇 명만 있어도 50명만 있어도 45명만 있어도 40명만 있어도 30명만 있어도 20명만 있어도 10명만 있어도 근데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면 멸망은 누가 받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받아요. 그러면 누가 그들에게 하나님께 누가 호소해야겠습니까? 맞아요. 멸망받을 운명에 처한 그들이 호소해야 되는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죽음의 길을 가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호소할지도 모를 만큼 타락해 있어요. 근데 대신 누가 호소해줘요? 전혀 그 멸망과는 관계없는 한 의인인 아브라함이 호소를 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의가 뭘까를 깊이 생각해 보게 되는데 의가 뭐냐? 내가 깨끗한 게 아니라요. 악인의 죽음조차도 맞아요. 불쌍히 여기고 살리고 싶은 사랑의 마음이 의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의의가 있습니까? 네. 누가 잘못하거나 이렇게 하면 아이고 저 사람 마땅히 저렇게 우정미 성을 왜 이렇게 크게 웃어요? 시험쿠 잘됐다. 그럴 줄 알았다. 동네 사람들한테 나쁜 짓 다 하고 다니더니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긴 살아계시네. 그게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일까? 아니 근데 저는 그런 마음이 좀 있습니다. 마땅히 멸망받아야 될 죄인이지만 그들을 마지막까지 살리기 위하여 탄원할 수 있는 사랑의 백성. 그게 마지막 남은 백성이 아닐까 모르겠습니다. 네. 이 요시야 당대에는 그러니까 실은 요시야가 없었으면 멸망이 어떻게 진행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 아몬 때 끝났을지 모릅니다.
므낫세의 범죄가 너무 깊었고 그의 아들 아몬 때에 회복 불능 상태로 들어갔어요. 인공호흡기 꽂았어요. 인공호흡기. 간신히 숨만 헐떡헐떡 있는데 숨만 헐떡헐떡하는 그 존재를 다시 연장시킨 사람이 요시야죠. 이 요시야가 안 왔다면 이 아몬 당대로 끝났을 겁니다. 근데 이 요시야 때문에 연장돼요. 제가 가끔 엉뚱한 생각을 해보는데요. 마땅히 여기가 멸망받을 곳인데 거기 우리 성도 중에 누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참으시는 장소. 네. 여러분이 있는 회사가 망해야 돼요. 사장도 엉터리고 다 불법 저지르고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되는데 그곳에 누가 있어서요? 저와 여러분이 있어서 하나님이 인내하고 계시는 그런 성도들로 저와 여러분이 이 사회에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연기가 됐어요. 그리고 너는 열왕의 묘실에 편안히 들어갈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소식을 전해들은 왕이 무엇을 하느냐? 29절부터입니다. 왕이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이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거민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물론 노소하고 다 함께 앉으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 서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로 다 이에 참가하게 하며 예루살렘 거민이 하나님 곧 그 열조의 하나님의 언약을 쫓으니라.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요시야가 택한 행동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으고 이 율법책을 다시 읽어주고 우리 이제 다 같이 하나님과 다시 뭘 새롭게 하자? 언약을 새롭게 하자고 언약을 갱신합니다. 여기서 이 세우다는 단어는요. 언약을 쪼개다는 단어예요. 원어 자체가. 언약은요. 제가 말했죠. 동물을 쪼갰죠. 그러니까 언약을 맺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쪼갠다는 단어예요. 쪼개요. 그래서 정결한 짐승은 발이 무슨 발이에요? 레위기 11장에서 정결한 짐승은 발이 왜 쪽발이 정결한 짐승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시겠네요. 네. 개들이 풀 먹어서 정결한 게 아니라고요. 네. 개들이 토끼도 풀 먹어요. 근데 정결한 짐승이 못 들어가잖아요. 발이 뭐가 아니에요? 쪽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약의 백성들은 짐승의 발을 보는 순간 뭐가 바로 떠오르게 돼 있냐면 언약이 바로 떠오르게 됐어요. 왜냐하면 언약은 쪼개요. 그러니까 언약은 맺지 않고 그 언약 시대 때 백성들의 생각 속에서는 언약은 뭐 손잡거나 맺거나 손가락 거는 게 아니라 언약이 맺어지려면 쪼개야 돼요. 쪼개서 피가 흐르고 죽어야 돼요. 그래야 언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쪽발을 보면 이 유대인들은 뭐가 바로 떠오르게 돼 있냐면 언약이 바로 떠오르게 돼 있어요. 쪼개요. 그래서 정결한 짐승의 중요한 특징이 쪽발이에요. 그러니까 발이 쪼개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한 짐승을 먹으면서 뭘 상기했냐면 얘들이 풀 먹고 깨끗하게 컸으니까 내 몸에 들어와가지고 좋겠지, 건강하겠지. 이건 우리 생각인 거예요. 그들이 뭘 상기하는 거예요? 정결한 짐승을 먹으면서 언약을 상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뭐 맺으셨다는 거예요? 언약 맺으셨다는 걸 상기하는 거예요. 이게 정결한 짐승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함께 다시 함께 하나님 앞에 언약을 새롭게 합니다. 새롭게요. 제가 볼 때 여러분 누군가를 회개시킬 수 있는 사람은요. 진짜 본인이 먼저 회개해야 돼요. 제 말씀 이해되시죠?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고 누군가에게 변화를 줬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본인이 먼저 감동받고 본인이 먼저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제가 능력 없는 목사의 가장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목회하는 교인들이 안 바뀌는 거예요. 틀림없어요. 그거 뭐 여러분 책임이 아니에요. 제 책임이에요. 제가 깊이 통감합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간단해요. 저에게 뭐가 없어요? 진정한 통회와 회개가. 저에게 뭐가 없어요? 진실된 고백이. 저에게 뭐가 없어요? 진정한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감동을 끼치지 못하고 여러분의 변화의 동력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동일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왜 감동을 못 끼쳐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가 감동되지 않았어요. 우리 스스로가. 그리스도 사랑에 우리가 감동이 돼 있지 않은데 누구에게 감동을 끼칩니까? 제가 오늘 잠깐 얘기 시작했지만 꽃 보고도 아무 생각이 없잖아요. 예? 막 이 마당에 이렇게 철쭉 보다면 막 차를 도저히 운전을 할 수 없어서 멈추고 한참을 들여다보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신가요? 예? 아침에 새들이 지저귀는데 지저귀는 새 소리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한다는 생애의 빛의 글귀가 우리 삶에 스며들어서 진짜 새들이 지지배배 하는 그 소리가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그 감동이 되냐고요. 그렇지 않은데 우리가 누구를 어떻게 감동을 시키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안에서 은혜와 감동이 넘쳐야 돼요. 그래야 누구를 변화시켰어요. 요시야의 이 강력한 개혁이 영향을 미친 건 한 가지예요. 그가 개혁된 거예요. 그가 은혜가 충만했던 거예요. 그가 변화됐던 거예요. 그에게 사랑이 넘쳤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따라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감동이 별로 없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담임 목사에서 기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제가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여러분 기도가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는지 아닌지 제가 다 느끼거든요. 지금 좀 안 하고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그냥 목사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다 느껴집니다. 여러분의 33절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33절을 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을 다 제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서 아쉬운 표현이 있어요. 요시야가 사는 날에. 그럼 요시야가 죽고 나서는 어떻게 됐다는 말이에요? 요시야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때 백성들이 다시 다 타락으로 돌아서 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요시야가 사는 날 동안에 백성이 순종하고 복종했다는 말은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첫 번째, 요시야 자체가 백성들에게 미쳤던 강력한 선한 영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야 사는 동안에는 백성들이 다 어땠어요? 믿음이 충만했던 거예요. 하나님 진짜 사랑하고 율법에 순종하려고 애들을 다 쓰고 살았어요. 요시야 사는 날 동안에는. 그건 모르냐면 요시야가 백성들에게 미친 영향력이 굉장히 크고 선했다는 거죠. 그러나 또 한편 안타까운 측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백성들이 요시야 사는 날 동안에만 그랬다는 거죠. 이게 백성들이 소유한 신앙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납니다. 여실히 드러나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뭘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땐 이걸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백성들의 신앙이 지금 누구에게 의존돼 있습니까? 요시야에게 의존돼 있어요. 왕에게 의존돼 있다고요. 여러분 이게 좋은 것 같습니까? 나쁜 것 같습니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죠. 지도자가 훌륭하면 좋지만 지도자가 나쁘면 나쁜 영향을 그대로 받는 거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텐데 우유부단한 게 좋은 게 나쁩니까? 좋은 겁니까? 나쁩니까? 우유부단한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맞아요. 좋은 사람이 있을 때는 좋고요. 나쁜 사람이 있을 때는 나빠요. 대표적으로 북방 이스라엘 아하방은요. 나쁜 사람이 아니라 우유부단한 사람이에요. 우유부단한 사람이에요. 엘리야가 그의 갈멜산에서 그렇게 했을 때 그가 회심할 변화가 있었고 깨우침이 있었어요. 근데 이세벨 옆으로 딱 갔는 순간 어떻게 돼요? 돌아섰죠. 그렇죠. 지금 여러분 히브리 역사 이스라엘의 우리가 지금 왕조사를 계속 살피는데 보면서 여러분 느껴지는 게 뭐 있지 않습니까? 선한 왕이 나오면 백성들이 다 어때요? 신앙의 개혁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요. 그러다가 또 악한 왕이 나오면요.
시대가 또 악해져요. 그러다가 선왕이 나오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의 신앙의 한계가 뭐냐면 철저하게 누구에게 의존하고 있는 신앙을 하는 거예요? 예, 사람에게 의존하는 신앙을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서중환교회 여러 담임 목사님들이 지나가는데 어느 목사님 때 교회 잘 됐죠? 예, 속으로만 생각하세요. 누구라고 말하지 마시고. 속으로만. 어느 목사님 때는 힘들었죠? 예. 저는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어느 교회든 다 똑같은 걸 겪는다고요. 제가 겪어왔던 교회들도 그래요. 교인들이 뭐 저 좋으라고 하는 얘기겠지만 목사님 때가 최고 전성기였대. 물론 교인들이 제가 그 말을 100% 믿지 않습니다. 누구를 만나든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 제가 압니다만. 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는 뭐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 말 스스로가 우리의 한계를 그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한계가 지금 누구에게 지금 의존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 사람에게 의존되어 있습니다. 사람에게 의존 안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것 자체가 관계를 맺고 살아요. 맞잖아요. 서로 좋은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좋은 영향을 받기도 하고 나쁜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나쁜 영향을 받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근본적으로 신앙은 하나님과 내 개인의 관계입니다.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아니에요. 저와 변지사님의 관계가 신앙이 아니라고요. 그냥 우리는 성도의 교제예요. 맞죠? 윤 장로님과 저의 관계는 성도의 교제지 신앙이 아니라고요. 신앙은 전적으로 삶을 걸고 믿겠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인생을 걸고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 한 개인이 모여서 오늘 우리 공동체가 돼 있을 뿐이지 교회는 근본적으로 하나님 한 분과 내 개인의 연결이에요. 이게 약한 교회가 제일 약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 강한 교회가 어느 시대든지 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교회가 이 땅에서 저도 가끔 이제 엉뚱한 생각 자주 하는데 내가 한 10,000명 교회를 저한테 맡겨주면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조영계 목사 여기도 순복음교회가 뭐 50만이니 100만이니 뭐 실제 수는 뭐 그렇지 않지만 그들은 등록만 되면 다 교인이라고 치니까 뭐 명성교회가 뭐 20만이니 어쩌는데 20만 명이면 내가 관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좀 어렵긴 해도 못 해볼 건 없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여러분 부럽지 않아요. 제 솔직한 심정. 제가 여러분 뭐 100여 명 앞에서 제가 설교하고 안식일 한 200명 앞에서 설교하는데 제가 2,000명 앞에서 설교한다고 떨 것 같습니까? 제가 2만 명 앞에서 설교한다고 떨 것 같냐고요? 제가 3.6대 강당에도 설교를 했어요. 3,000명 앞에서도 체프를 하고. 네. 네. 대학 때 여대 기숙사 가가지고 300명 있는 여학생들 앞에서도 제가 안 떨고 설교. 그때 한 유명한 그 중요한 비밀을 그때 한 새벽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여자들이 이제 새벽이니까 여학생들이 화장을 못하고 오잖아요. 근데 이렇게 평소에 예쁘게 봤던 여학생을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눈썹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 여학생을 보다가 제가 설교를 못하고 눈을 이렇게 돌렸는데 더 놀랐어요. 이쪽 여학생은 반만 있어요, 눈썹이. 그때 제가 이제 눈썹을 다듬나 그때 알았어요. 여하튼, 뭐 제가 그렇게 설교하고 큰 교회가 부럽지 않은 이유가 한 가지인데, 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 재림교회만큼 개인과 하나님의 각별하고 진지하고 순수한 연결을 이룬 교회가 있을까 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이 교회 성도들이요. 하나님 신실히 믿고 순종하고 따르고 살아가기 위해서 안식일 지키겠다고 주 5일이 안 됐던 그 무제한 시대 때 좋은 직장 다 때리치고 리아카 끌고 이 교회 다녔어요. 아니었는가요? 형들이 매일 안식일마다 우리 여수고등학교 다니던 선배들이 이 월요일이면 엉덩이 시퍼렇게 맞고
안식일마다 와요. 안식일날 도망쳐서 교회 와가지고 월요일 가면 맞고. 이 교인들이 참 그 당시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되지 않는, 오직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그렇게 해보겠다고 몸부림쳤던 교인들이 이 교인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걸어온 길들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선배들께서 걸어오신 길들을 자랑스럽게 여겼으면 좋겠어요. 재림교회는 세상이 뭐라고 하든 남이 뭐라고 하든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고 나도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그분 뜻 따라 순종하고 살겠다는 게 이 성도들이었어요. 이제 우리 어머니 또래 여집사님들이 있는데 어느 날 이제 제가 그 여집사님 한 분이 코를 씩씩 풀고 우리 어머니와 나누는 대화를 얘기 들었어요. 집사님이 화가 나서 아이고 정집사 왜 이렇게 화가 났어? 그랬더니 내가 어이가 없어서 그러면서 이 집사님이 세포에서 신앙을 받아들였는데 우리 어머니 또래니까 70대 중반이잖아요. 그 당시 교회 간다면 다 연애질 한다고 그러고 못 다니게 할 때 시골은 오직 하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감 너머에다 매놓고 그렇게 때렸대요. 교회만 다녀오면. 참 무지했던 시대죠. 감 너머에 매다놓고 그렇게 때려도 그렇게 맞고도 또 저녁 예배 때가 되고 안식일 돌아오면 또 어떻게 한 거예요? 몰래 교회를 가고 그렇게 신앙을 처녀 때부터 해가지고 이제 할머니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 며느리가 애를 낳았다고 이제 아기 수발을 해주는데, 산후 수발을 이제 시어머니가 돼서 이제 해주는데, 나 이제 토요일 안식일이니까 교회 갈란다 그러니까 며느리가 어머니 이렇게 힘든데 오늘 좀 안 가면 안 돼요? 좀 도와주시고 이러라고 그러니까 집사님이 야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감나무에 매달려서 그렇게 맞아도 안식일을 한 번도 안 어겼다. 근데 네 예의 봐주라고 내가 안식일 교회를 안 가야? 그러고 왔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지금 제가 극단을 얘기하고 극단으로 이해하시지 마세요. 그럼 제 설교를 잘못 듣는 거예요. 며느리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돼요. 손자 사랑해야 된다고요. 근데 이 교회가 가졌던 정신을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남이 비난하든 뭐 하든 아무 관계 없었어요, 그냥. 이 교회 성도들이 가진 생각이 뭐냐면 신앙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예요. 그분이 날 사랑하시고 나도 그분을 사랑하니까 세상이 뭐라고 다 얘기해도 관계없이 넷째 계명 안식이니까 그냥 그대로 지키고 싶은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요, 그냥. 근데 율법적으로 지키지 마시고 사랑으로 지키시라. 사랑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어요.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타깝습니다. 사람에게 의존돼 있어요. 사람에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제가 꿈꾸는 좋은 목회가 있어요. 제가 떠나도 변화 없이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제가 떠나고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목회 잘하는 거예요. 근데 뭐 제가 호일 이제 한 20년 뒤에 교회를 떠났는데 제가 욕심입니다만 하여튼 언제든 어디 교회를 떠나겠잖아요. 제가 이제 은퇴가 21년 남았거든요. 교회를 떠났는데 장로님 집사님을 만났는데 목사님 우리 교회가 더 성장합니다. 그럼 제가 목회 잘했던 거 아닐까요? 네. 어느 목사가 있든지 여러분 개인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게 제 본업입니다. 여러분을 제 팬 만드는 게 제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 좋아하시되 그냥 인간적으로만 좋아하시지 예수님처럼 좋아하지 마세요. 네? 저도 사랑받고 싶은 한 인간이라서 저를 좋아해 주시면 감사하죠. 어느 날 어제 누가 그래요. 제가 전화하면 예수님이 전화한 것처럼 그러니까 전화를 자주 해서 그러면 안 돼요. 제가 무슨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과 통하고 싶으면 성경 보세요. 성경. 말씀 보세요. 네.
저는 연약한 한 존재일 뿐이고 여러분의 위로가 격려가 필요하고 지지가 필요한 한 인간일 뿐입니다. 근데 제 목회적 방향이 있다면 여러분 개인을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도 빼놓지 않고 여기서 늘 무릎 꿇어서 하는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서중한교회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들어가게 해달라는 게 제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개인적으로 연결되고 만나면 세상에 부러울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고 무서울 것도 없고 욕심나는 것도 없습니다.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타까워요. 여러분 그래서요. 사람에게 의존적인 신앙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 자발적인 사랑을 하셔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백성들이 왜 소리가 갑자기 왜 이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박 장로님 내가 잊어버렸잖아요. 그 다음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계속 그 사람에게 요시아에게 의존하는 신앙을 했다는 건 뭐냐면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마음이 지금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요시아가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도 사랑하고 싶다면 일단 여러분 사랑은 자발적이어야 돼요. 연애 다 해보셨죠? 끌려다니는 연애는 연애가 안 됩니다. 자발적이어야 돼요. 우리 안 사람하고 저도 자발적이니까 결혼했죠. 뭐 어떻게 했겠어요. 우리 안 사람이 저를 너무 따라다니까 그래 내가 결혼해 줄게. 제가 이랬을까요? 아니죠. 자발적으로 막 오고 가고 그걸 하기 전까지는 누가 도와주기는 해야 하더라고요. 이 자발적이 일어나기 전까지. 그래서 목사가 필요하고 성경의 교사들과 선배들이 먼저 필요하긴 해요. 근데 그 자발성이 일어나기 전까지 왜 도움이 필요하지? 이게 계속 의존적이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두 분을 중매했으면 두 분이 나중에 사랑해야 되는데 염장로님이 저한테 전화해서 제가 김송희 씨한테 할 말이 있는데 목사님 좀 전해 주십시오. 그런데 김송희 씨 염영섭 씨가요 6시까지 저기 충장로 파출소 앞으로 나오랍니다. 이래가지고 되겠냐고요. 아니잖아요. 이 자발성의 중요성이 뭐냐면 이거예요. 직접 하고 싶은 거예요. 직접. 예. 그러니까 안 시켜도 어떡해요. 전화로 노래도 불러주고. 그거 누가 시켜서 하겠습니까? 그냥 막 자발적이면 막 이런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막 하고 싶어지잖아요. 노래도 불러주고 밤에도 막 시간 되는 대로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 막 생각하게 되고. 그렇잖아요. 우리 한 사람이 오늘 연애하는데 저 사람 대구에 있고 나는 광주에 있는데 오늘 전화를 했는데 좀 이상해요. 어디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 가요? 내가 그랬더니 말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갑자기 확 나빠지더라고요. 나한테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또 집요하잖아요.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리 물어보고 저리 보고 유도신문을 쭉 했더니만 자기가 서프라이징 해주려고 광주로 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출발해서 광주로 오고 있었는데 광주 터미널에 나와서 전화하려고 했던 건데 제가 꼬치꼬치 물어서 대구에서 이미 제가 알아버렸던 거죠. 그러니까 말 안 하려면 굳이 캐묻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가 보니까. 근데 그걸 누가 시켜서 하겠냐고요. 여러분 사랑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가 뭐냐면 자발성이에요. 여러분 제가 성경 읽으십시오. 말씀 읽으십시오. 수없이 설교할 수는 있어요. 읽는 건 누가 읽으셔야 되냐. 맞아요 여러분. 그 자발성은 여러분이 발휘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자발성이에요. 내가 하고 싶고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초신자들이 여기 지금 여러 명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우리가 도와주는 건 한계가 있고요. 여러분이 직접 기도해 보시고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과 대화해 보시고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 말씀 펴서 읽어 보시고 그렇게 스스로 하시려고 하셔야 돼요. 그래야 사랑이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 기억하셔야 될 게 독립성입니다. 독립성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두 분이 이제 결혼했어요.
근데 두 분의 문제, 감나라, 배나라 하면 두 분 관계와 사랑이 깊어진가요? 더 엉망이 됩니까? 한국의 부부관계가 왜 문제가 되냐면 시댁이 참견하고 친정이 참견해서 난린 거잖아요. 그렇죠? 독립성이 보장 안 돼요. 개인적인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면 그 다음 꼭 확보돼야 될 게 있는데 독립성이에요. 독립성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한 사람이 저랑 지금 사는지 뭐 20년 가까이 돼가는데 아직도 우리 한 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밥 차려줬냐 안 차려줬냐, 이 목사는 더덕구이 좋아하니까 더덕구이 꼭 해서 줘라. 좀 적어 놓으세요. 해줘라. 그리고 꼭 속옷은 잘 개서 이렇게 놔둬라. 예민하니까 밤에 부스럭대지 말아라. 우리 어머니가 지금 이렇게 할까요 안 할까요? 알기는 잘하네요. 우리 어머니 그렇게 안 해요. 우리 어머니가요, 결혼해서 지금까지 우리 집에 와서 하룻밤 잤을까요? 며칠 잔 적도 없어요. 내일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방문하신다고 그랬는데, 엄마, 금요일 날 와서 잠도 주무시고 하시지, 다리도 불편한데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랬더니만, 아이고, 남자들은 그렇게 속이 없어야? 저한테 그래요. 왜? 내가 그랬더니만, 아이고, 야, 아무리 시어머니라도 젊을 때는 불편하다, 한 거다. 우리 가서 이불 내서 덮고 나오면 또 은희 엄마 그거 다 빨아서 널어야 될 거고요.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하면 되는데 뭘 그러냐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 두 사람의 긴밀한 사랑 속에 아무리 가까워도 아무리 나를 사랑해도 우리 독립성을 훼손하면 안 돼요. 맞죠? 우리 장모님이 뭐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우리 수미는 이러니 이렇게 해줘 저렇게 해줘 한마디도 안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내 관계에 있어서 이 독립성이 훼손되면 문제가 돼요. 하나님과 여러분만의 아주 독립적인 관계를 유지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사랑해서 교회에 오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서 어디 가자고 그래서 빠지고 이게 다 독립성이 훼손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사랑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싶은데 옆 사람 보고 이렇게 하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또 어느 집사님이 이렇게 말한다고 이렇게 쏠리고 저런 장로님이 이렇게 말한다고 이렇게 쏠리고 이거 다 독립성이 훼손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그럴 자발성과 의지와 마음이 생기면 그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하시면 돼요. 이 백성들의 이 의존적 신앙은 자발성과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사랑하는 부부의 관계가 자발적이고 독립적이어야 언제나 깨질 위험성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안에 자발적인 사랑. 이걸 한번 꼭 좀 해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은 게요. 아침에 일어나시면 하나님께 찬미 한 곡씩 드려보세요. 저도 누구한테 배웠네요. 우리 꿈의교회 이명택 목사님이 저한테 오늘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나는 아침에 일찍 눈을 뜨면 하나님께 찬양을 꼭 올린대요. 그래. 맞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노래를 불러주는 것처럼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대한 찬양으로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끔 그래서 제가 새벽에 목소리가 잘 안 나오지만 오늘 아침에도 찬양을 몇 곡 하나님께 불러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찬양 드리고 싶습니다. 받으십시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네. 그렇게 좀 해보십시오.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독립적으로 잘 보존되도록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요시아의 죽음까지는 못하겠네요.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오늘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몇 중요한 포인트들을 짚었네요. 회개와 변화와 개혁은 본인으로부터 시작돼야 하고요. 그리고 요시아가 백성들에게 미친 좋은 영향력이 강력했으면 틀림없지만 안타까운 건 백성들이 너무 사람 의존적인 신앙에 의지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자발적이고 독립적인 신앙으로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